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으로 오신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으신 분이죠. 약속을 어길 수 있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길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미워하고 저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죠. 회전에도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림자가 있고 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이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진리 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백성 가운데 일어난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인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속하지 않은 내 밖에 있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참 중요한 말씀이라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죠. 정말 유튜브만 틀어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 말씀 따라가다가는 같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호색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은 간음, 성적인 그런 죄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넓은 영적 의미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 영적 간음이며 호색이며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이 눈에 보이는 좁은 의미로 읽으면 나는 호색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영적 의미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며 세속주의며 인본주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적 간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되고 돈 많이 벌며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는 것.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속이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늘 속죠. 우리가 늘 속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건강한 것.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싸워서 지면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복을 말하죠. 자유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날 그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는 마지막 그날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바로 이 3절에서 했던 말씀이죠. 탐심으로 지어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되어서 아이고 나는 속았다 몰랐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탐심으로 그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가 지는 자들은 세상이 종이 되고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 거짓 가르침 이런 데 미혹되면은 그의 영혼까지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깨달아 안 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는 것이죠. 이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진흙탕에 뒹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은 순종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 전하라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우리 주신 것이죠. 그러나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그 명령으로 보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열심으로 우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복음은 한 번도 우리의 사명과 열심과 노력으로 전해지지 않았죠.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피하지 않고 순종하며 마지막 핏부림의 순교에까지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일 뿐이죠. 이 순종과 핏부림의 명령 앞에서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며 거짓 선지자들은 전하는 그 허탄한 세상의 평안과 부요함을 구하며 사도 바울이 배수물로 여겼던 것, 버렸던 것 그거 다시 구하며 개같이 토한 것 다시 먹으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순종하고 핏부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